자, 제목 시작. 두려움을 벗고 믿음의 안경을 쓰라. 할렐루야. 여름의 더위가 머리 위에 그 뜨거운 숨을 내쉬고 쉴만한 물가를 기대하는 오늘 이날, 은혜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우리로 은혜 안에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0년간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였습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맛보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았지만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그 백성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30m도 되지 않는 작은 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되면요, 산에 쌓였던 눈이 큰 물로 흘러와서 너비가 1km가 될 정도로 큰 강으로 불어난다고 합니다. 그 불어난 물 앞에 이 백성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갈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니 이곳저곳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지진과 홍수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그저 낙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주저앉아 있어야만 할까요?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고 오늘 격려하고 계십니다. 격려하고 계세요. 그럼 이 두려움의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라봐야 할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해야 할 것과 바라봐야 할 것.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말씀에 발을 담그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발을 담그라 입니다. 주의 말씀에 발을 담그라. 본문 8절 말씀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자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이 명령을 받을 당시 요단강의 모습을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그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잔잔한 물가가 아니라 사람을 집어삼킬 듯한 거친 물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발을 담궜습니다. 뭐로? 믿음으로 발을 담궜습니다. 그러자 거칠게 흐르던 강물은요 끊어져서 벽처럼 한 곳에 착 쌓였고
백성들은 완전히 마른 땅처럼 말라버린 요단강을 기쁨으로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고난의 강에서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요단강에 서라. 다시 한번 요단강에 서라 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발을 담그기를 기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에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를 따라 깊은 믿음, 깊은 순종의 발걸음에 뒤집시다. 아멘. 그럼 여러분,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순종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삶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 이삭을 범죄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범죄에 쓸 나무로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의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아들을 범죄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아들을 뭐로? 아들을 범죄로 드리라.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민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기를 결정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와 고난들을 순종 앞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서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눈물이 변해서 은혜의 찬송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능의 요단강 앞에서 먼저 길을 내시고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발을 요단강에 내딛고 그 물 가운데 서라 라고 하십니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리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순종합시다. 옆 사람한테 오늘 순종합시다. 몸부림을 쳐서라도 순종합시다. 그럴 때 그 순종이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환경을 염려의 차원에서 은혜의 차원으로, 두려움의 차원에서 승리의 차원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럼 깊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이 말 속에 슬픔은 없었습니다. 슬픔이 없었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깊은 믿음의 세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약속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이 번성하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몸에 들고 임신할 수 없는데도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죽음의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비록 죽이실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라는 부활의 믿음으로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있는 믿음이란 죽음의 상황에서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 강물에서 서 있을 때 그 물이 벽이 되고 쌓였고 마른 땅같이 되어 강을 건너갔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시사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믿는 자의 삶에 흘러오는 죄와 사망과 염려의 강물을 막아내십니다. 다시 한번 막아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믿음에서 예수가 함께 하시면 내 삶의 죽음은 물러가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는 믿음의 깊이까지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25절에서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오늘 깊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인생의 차원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죽음의 강물을 멈추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지어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본문 10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호수아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더 크게 정말요? 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네. 세상에 죽어가는 거, 썩어가는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여호수아가 믿고 바라보고 있지 않은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를 염려하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를 넘어서서 가나안 땅의 7 이방 족속을 쫓아내시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까지 모든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최근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남편과 아내 간의 하모니가 깨지고 물질적인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언덕을 넘치도록 흐르는 강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니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곳은 사자굴 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보다 위기와 죽음과 실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앤 렌서스라는 칼럼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나라와 지역으로부터 오는 메일을 한 달에 10,000통이나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잘 분석해 보니까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결혼 생활이 깨질까 봐 두렵고, 사업에서 손해볼까 두려웠고, 병들까 봐 두려워하고, 또 죽을까 봐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린 아기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기를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기들은요, 어른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지식이 있어요. 바로 나를 사랑하는 이를 알아보는 지식. 나를 안고 있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엄마가 나를 보호해준다라는 이 사랑에 대한 지식 때문에, 엄마에 대한 마음 때문에 편안히 잠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신 이를 알아보는 지식이 있으십니까?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다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풍랑은요,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배 안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배를 잘 알고 날씨를 알고 수많은 풍랑을 경험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풍랑, 내 지식을 넘어선 풍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웠어요. 주님만 옆에 계시다면 풍랑이 불어도 희망을 가져볼 텐데 그들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 제자들처럼
삶의 자리에 불어오는 풍랑으로 두려워하십니까? 점점 불어오는 고난의 요단강 앞에 두려워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내 눈에 안 보여도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아시고 오늘도 나의 두려움 가운데서 붙드시는 주님이 되심을 꼭 믿읍시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주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요 그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자, 제자들을 바라보신 주님은 또한 찾아가셨어요. 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은 풍랑을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안심하라 내가 왔다. 두려워 말라 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예, 얘들아 내가 왔어. 배에 오르시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이 힘든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두려움의 강물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 속으로 입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지식으로 오늘 두려움의 문제를 풀어내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실 때 어둠이 물러가고 은혜의 아침이 밝아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시작되고 저녁이 끝납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낮과 밤은 성경에서 형통과 불통을 상징합니다. 밤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시간, 마음의 염려가 가득하고 불안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녁이 지나가면 아침에 밝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시간이 밤과 같지만 아침이 되고 새날이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안경을 쓰고 우리 삶의 두려움의 저녁을 기쁨의 아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자다. 그래서 두려움의 요단강을 건너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